있습니다. 지난 5월 1일인데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시는 우리 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또 방문하셨어요. 저에게 이제 톡을 주셨는데 보니까 그 시험 공부하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 공부하다가 딴짓하고 싶을 때 저한테 톡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보냈는데 사실 내용은 좀 진지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본인 이제 곧 올해 이제 MDB 이제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진로를 막 고민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할지 또 사역 현장에 나갈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겠지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뭐 비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험이나 잘 봐.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 전사님이 되게 성실하시고 성분도 좋으세요. 저 같은 사람은 비교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저같이 또 이렇게 또 작은 교회 또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혹 그런 어떤 비전에 관련된 그런 어떤 영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답변할 만한 그런 것들을 혹시 물어본다면은 또 답변할 수도 있겠죠. 뭐 하나 정도는 제가 아직 그 전사님 대화는 안 했지만 어떤 답변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고 내가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물론 여러분 내 주변에 없을 수도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에 관련된 것,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이나 꿈에 관련된 것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는 우리의 삶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요. 잘 찾아보면 또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죠. 우리 지금 이제 돌아올 겁니다. 다음 주 보면 이제 미국 한 달 출장 간 우리 성주 형제도 있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영 형제도 있고, 또 우리 지금 다운자매 오고 있는데 다운자매도 있고, 또 예비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지금 수민이도 있고, 또 우리 제가 만나지 못해서 제가 우리 찬윤이는 못 만났죠. 찬윤이도 있고 하은이도 있고 또 하랑이 하준이 하수미도 있고 또 우리 다운이도 있고 또 우리 꼬맹이들 라온이 하은이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정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잠깐 예배드렸고 호치민 간 우리 청년이 있는데 보니까 또 하노이로 또 이렇게 조합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온다고는 연락도 줬던 우리 또 성수 형제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예배 때 여기 때 잠깐 만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청년들이 있고 사실 우리 주변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이 있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라는 진솔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고민하면서 사실은 또 제가 잊을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는 그런 어떤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건 시라기보다는 에세이인데 그게 사실은 제가 늘 좀 글을 소개시키기도 한데 그게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근데 한 부분만 좀 놓기는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좀 내서 오늘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책 읽어주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 테니 그 광고 카피라이터인 그 김민철님이 쓴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삶이란 무엇입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은 이 삶이 괜찮은지, 나는 이런 삶이 이렇게나 지랄맞게 느껴지는지, 정말로 우리들에게 삶은 무엇인지. 당신은 당신의 고달픈 삶을 다 감싸줄 만큼 내 품이 충분히 넓지 않고 내 몸의 고달픈 말을 해결하기에도 나는 충분히 힘들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에는 내가 너무 바쁘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에는 당신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정말로 우리들에게 삶은 무엇인지. 평생을 새벽같이 공장에 나가 나사를 하나 돌릴 때마다 3원을 받고 오늘은 10,000개 돌렸다는 것을 자랑하는 삶은 또 무엇인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들의 말썽질 때문에 오늘 또 조바심을 내는 당신에게 삶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아침이면 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눈앞에 밀어닥치는 일들을 해내기에도 바쁜 내게
삶은 무엇인지, 내 여행에서 가장 반짝이던 그 순간에 수많은 오리의 목을 따고 털을 뽑고 손질하던 당신에게 삶은 무엇인지, 당신의 그 지리한 일상을 나는 어쩌자고 그 여행에서 가장 반짝이는 순간으로 기억하는 것인지, 속내도 모르고 사진을 찍던 여행객에게 당신은 어쩌자고 그렇게 수줍은 미소를 지어주는 것인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수십 마리의 오리를 손질해야 하는, 그래야만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혹은 근근히 살기에도 힘든 돈을 받아들고 그 돈에 잠시나마 기뻐해야 할, 그마저 없다면 당장을 걱정해야 할 당신에게 삶은 정말로 무엇인지, 정말로 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그 지루한 일상은 뒤로 하고 나의 반짝이는 그 순간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낯선 길에서 낯선 일상을 붙들고 끝없이 묻고 싶은 날이 있었다. 당신에게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이렇게 만나면서 가장 크게 와닿는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삶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조금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삶이요, 참 다양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꿈꾸는 삶이 귀해요. 그런데 그 내가 꿈꾸는 그 삶조차도 사실은 다양한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작은 일부인 거죠. 왜냐하면 삶은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꾸는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거나 가치 있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릴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삶은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꾸는 삶만이 꼭 성공하는 삶이 아닐 수 있고요.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은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청년의 마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내가 꿈꾸는 삶만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은요, 지혜롭지 못한 삶일 수 있어요. 왜? 삶은 참으로 다양하니까. 너무너무 다양하니까. 또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든 그렇지 않은 청년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 그렇죠? 다른 표현이 없어. 기성세대라는 표현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저희들이 조금 더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인생이 있어. 근데 그것은 사실 다양한 인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나도 모르게 강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부모님들이, 물론 형이나 오빠가, 물론 선배가, 혹은 더 조금 성숙한 사람이 이 삶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죠. 틀리지도 않아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삶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삶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삶은 우리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뭐죠? 너무나도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한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또한 장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꿈꾸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게 그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다양할지라도 그 삶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라는 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임을 믿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삶을 너무너무 우리가 뭔가를 재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에 늘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그 삶을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여전히 오늘 또 손을 뻗치시고 있다는 거야. 그 기준이 바로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만큼은 꼭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그 진리만큼은 꼭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죠. 여러분,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는 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일들을 여전히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펼치시지만 우리의 실존,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삶은 그 넘어짐을 피하지 못해요. 그렇죠? 혹은 집안의 어려운 형편, 그 재정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학업이나 진로나 또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나 심지어 교회 안의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좀 그 넘어짐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는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자리가 부족하죠. 고용이 불안해서 또 높은 주거비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독립적인 그런 공간들을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고립 청년, 은둔 청년 이런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안 들어보셨으면 여러분은 꼭 가서 검색도 해보시고 찾아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냐면은 취업이 실패하고 대인관계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 경제적 빈곤 때문에 그런 게 겹쳐요. 그러면서 사회적 교류를 끊고 제한된 공간에 자기를 가두는 현상, 자꾸 숨는 거죠. 물론 우리 어른들도 그럴 수 있죠. 실패하고 뭐가 안 되면 자꾸 움츠러지고 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청년들이 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M4 세대 여러분 M4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버렸냐. 처음에 우리 3포였어. 그죠? 그게 연애와 결혼, 출산 뭐 이런 것들. 근데 3포, 5포, 7포, 9포. 처음에 연애, 결혼, 출산이 우리에게 문제였는데 청년들에게 이제 집을 마련하고 인간관계라든가 꿈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것까지가 전부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맞지요.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도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 기독교 리서치 그룹인데요. 바나 그룹의 대표인 데이비드 키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 중에 이게 있어요.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어우 너무 무서워. 여러분 근데 이 책이 2015년도에 이제 우리 이제 미국 그 영어 원서니까 책인데 2015년도에 이게 번역이 됐을 건데 제가 그때 산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 반은 아마 2011년도일 거예요. 더 오래된 건데 제가 왜 최근 자료 됐는데 조금 오래된 자료를 갖고 왔냐면 그 내용이 사실은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들이 사실 추가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글을 한번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물론 미국 교회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한번 첫 번째 글은 뭐냐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가지각색이고 교회를 충실히 다니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믿음과 영성과 관련하여 독특한 여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중요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모두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우리는 이 점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상처도 받고 이러한 것들이 또한 여전히 매우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일이면서 다양하다는 그런 글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유형이 있어요. 유목민 유형, 탕자 유형, 포로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유목민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부모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 있지만 또 교회 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여전히 나는 신앙인이 맞고 기독교인이 맞지만 교회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아. 왜? 상처 때문에.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탕자 유형. 말 그대로 이제 떠난 거죠. 물론 탕자라는 표현 안에 잃어버린 아들 이 탕자라는 표현 안에 사실 돌아옴도 전제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죄 짓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온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돌아오기 힘들어. 탕자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탕자 유형이 돼서는 안 돼. 떠났으면 안 돼. 왜냐하면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돌아왔어. 그럼 진짜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할 수만 있다면 업고 다니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나? 그렇게 잔치를 벌려야 돼. 네, 돌아왔다면. 그렇죠? 그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런 유행이 있고 또 하나는 포로 유형.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문화 사이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문화 때문에 찬양하는 문화 혹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의 시대 현상 그러니까 자꾸 사회의 어떤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조화를 이루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 지금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막 이렇게 막 그 과거죠. 과거에는 막 머리를 염색을 하고 지금은 머리 염색한 거 이상하다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목사님 제가 염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주세요. 아멘. 물론 빨갛게 엄청 노랗게는 안 할게요. 약간 갈색으로 하고 싶긴 한데 뭐 그런 것들 이런 문화들 있죠. 또 너무 의상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물론 뭐 문신 타투를 하면 저도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 주영 형제가 하고 오면 내가 참을게. 이런 것들 그런 문화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생기죠. 또 세 번째 글 뭐냐면 다음 세대가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은 천편일률적이거나 어느 한 유행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냥 그 개인에게 사실은요. 뭐 보편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개인적인 그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글은 뭡니까? 교회를 떠난 젊은이 대부분 보니까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 참여를 유보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싫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싫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다른 글을 또 보면 정반대의 현상으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기도 청년들이 그럼에도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척박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진 그런 열정을 가진 청년들도 바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 어찌 보면 이게 과거의 기록이라고 해도요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추가된 게 뭐죠?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문화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너무너무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제 유튜브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를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잖아.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지적인 활동을 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들. 그런 시대적인 그런 문화들 우리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훨씬 더 개인 생활이 중요한 시대. 그렇죠? 가족과의 시간도 포함했고.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더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물론 기성세도 마찬가지겠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도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은 여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37편 23편 24편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세 번역 버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어쩌다 넘어져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길에 갔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주께서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처럼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롱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운명, 삶의 방향, 생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뭐냐? 그 우리의 다양한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있을까라는 거야. 정말 수많은 그 인생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세상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야. 자꾸 세상은 여전히 오늘도 항상 1등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능력, 성취, 어떤 경쟁에서의 어떤 그런 우위들. 심지어 신앙인들도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등수도 매기고 점수도 매겨서 칭찬하실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또 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런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행위를 귀하게 여기세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죠?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럼 너무너무 귀한 말씀.
여기서 세번역 버전에 보면은 주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가난한 자야,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여러분의 선행을 갚아주신대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겨주는 선행의 세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카페, 그리고 제가 늘 축도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제가 아론과 홀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어디 한국에도 있고요, 한국이 대부분 있죠. 그러나 미국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폴란드에도 있고 캐나다도 있어요. 막 흩어져 있어. 편지를 보내고 서로 주고받고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선행들 감사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원래 안 썼는데 써야 되겠어. 이번 주에 저희 가정, 교회죠. 저희가 하노이 샘물교회를 섬긴다고 누가 뭘 보내주고 누가 뭘 그게 몇 개 되더라고요. 그 선행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여러분 포함해서 누군가가 이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섬겨주고 하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막 담판을 지요. 하나님, 물론 이 사역이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이 흐력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같이 힘을 내어주는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꼭 은혜 주시고 갚아주시고 갑절로 은혜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주시고,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했으니 하나님이 좀 갚아주십시오. 제가 갚아줄 능력은 없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멘. 정말 그러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인에게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했어요. 그냥 아낌없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은 너무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행위가 곧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곧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선행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 자발적 헌신임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너무 감격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 자연스러움, 그 자발적 헌신이 선행의 본질인 거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요. 사람의 행위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행보다 압도적으로 우리의 죄가 많아. 주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행이 많은지, 여러분의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그런 어떤 죄악된 것들이 더 많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훨씬 많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22절을 봐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맞아요. 이때 나온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길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다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율법과 예언들이 증언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인식해 주는 것, 선행과 같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과 생명을 인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온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도덕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법적으로 바른 상태, 좀 어렵긴 하죠. 제가 주석적인 좀 표현을 썼는데 결국에는 아주 그냥 리얼하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이 괜찮다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에 그 괜찮음이, 그 의로움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괜찮다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녀 보니까 괜찮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보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혹은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그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괜찮게 보시겠지. 이렇게 내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을 때에 그 의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으로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표현이 맞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표현하지만 사실 그 한 사람만 떼어놓고 보면은 너무너무 아무것도, 특별한 무슨 공적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요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여길 만한 일들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사실은 째째한 인간? 째째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나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믿음, 또 믿음이었어요. 하온이가 제목 보고 오늘 제목 좋은데 이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뭡니까?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떤 여행에 대한 기록이 여행 자체보다 위대할 수 없다. 그렇죠? 마찬가지처럼 그 어떤 설교도 성경보다 위대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 너무너무 힘들었게 뭐냐면,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믿음, 또 믿음, 이 메시지를 너무너무 선명해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내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믿음, 또 믿음, 이 메시지만 주시고, 그래서 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혼자만 은혜 받고, 야, 그래, 오늘 너무너무 이번 주 너무 수월하다 했는데 그냥 이것만 주셨어.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읽을 때에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믿음, 또 믿음이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다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메시지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 거. 하나님은 없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허다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는 소망이 사라졌다, 100살이나 먹은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 수십 년을 헤아리며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주의를 서성거리며 조심스레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굳센 자, 하나님 위해 준비된 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아멘. 그의 삶은 뭐였습니까? 수많은 인생 중에 보니까 그의 삶은 믿음, 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그렇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도 문제고 아내의 나이도 문제였고 심지어 아내는 불임인 상태. 인간의 어떤 가능성, 모든 절망적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과연 이런 상황인데, 웃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잡는다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망상 아니에요, 망상.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한 10년 후에 10년 너무 그런다. 앞으로 이 다음 대선에 내가 나가겠다. 여러분 그거를, 할렐루야, 그러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다음 주에 아무도 교회 안 오겠지. 네. 강 목사님 대선 나간답니다. 대선이 나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믿겠어요? 그 망상이라고 하지.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런 거겠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오랜 시간 흘러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했어요? 직면했고 직시했다는 거야. 그의 나이, 아내의 나이, 심지어 아내의 불임 상태도 자식을 가지지 않은 그런 소망을 전혀 생각 없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은 죽음이 분명한데 오히려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지 않았다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돼. 아무리 봐도 내가 이것을 붙잡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둘 중 하나겠죠. 정말로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로 망상이거든지 이런 우리의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드려요.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눈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현실을 도피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요. 단순히 희망적이고 단순히 소망스러움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감정적 확신이 아니라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안 된다니까. 누가 봐도 안 돼. 라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명확해요. 나는 자녀 낳을 수 없다니까. 내 아내는 이미 불임 상태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가능하다라고는 그런 믿음. 뭐 어떻게 무슨 일 하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잘 보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잘 보면 정말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목사라도 예외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 정말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인 분은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늘 그 성품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을 이야기할 때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 불가능성.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의 불가능한 것들을 온전히 인정을 해야 돼. 왼쪽에 여러분의 불가능성. 여러분이 할 수 없어. 이거를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할 수 있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요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믿고 나아가는데 내 상황과 현실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그것을 감추고 그것은 내 신앙 가운데에 의미 없고 그냥 될 대로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요. 맞아. 내가 할 수 없다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안 돼. 설령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정말로 그 일을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음과 하나님 할 수 있어. 이것을 같이 갔을 때에 이것을 온전히 붙잡았을 때에 그것이 온전히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했을 때에 물어봅니다. 왼손에 여러분의 나의 할 수 없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오른손에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식사할 때 물어봅니다. 왼손에 뭐 있습니까? 젓가락이요. 오른손에 숟가락이요. 이거 하지 마. 여러분이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걸 가져가야 돼.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신앙을 가질 때에 이게 동시에 가져가야 돼. 그래서요. 믿음을요. 너무너무 추상적으로 너무너무 저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면 안 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져오고 또 가져가야 돼.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아시죠? 목사 제일 믿음 없는 거. 오늘 또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게 있잖아요. 비가 좀 흐리고 그러면 아무도 안 올 수도 있겠는데요. 목사 참 믿음 없죠. 네. 우리 작은 교회도 목사 어쩔 수 없어. 그냥 늘 우리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는 것들. 이 믿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바람 중에.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의 모든 것이 떨어져 있을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물론 내가 목사로서 본질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어떻게 뭐 강요를 하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인생 중에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믿고 영광 돌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주시면서 온통 약속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간단해요. 해석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맨날 약속하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왜? 사랑하니까. 아멘. 간단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입만 열면 다 약속이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물론 사람인지라 잘 못 지켜요. 사람인지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런 책임과 책임 너머의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다 약속이야.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 해줄게 저것 해줄게. 여전히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은 자. 하나님은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아니 하나님, 난 나이도 많은데요. 우리 아내 아이도 못 낳는데요. 아니, 내 자손 이렇게 할 테니까 내 약속해 줄게. 이거예요. 창세기 10장 4절 마찬가지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니요. 제가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이가 됩니까? 차라리 내 종 누구에게나 그냥 유선 별려준 그 종에게만 좀 신경 써주시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밖에 대답 못해요. 내 몸은 이렇고 아내는 아이를 할 수 없는데 도대체 아니 아이 한 명도 보기 어려운 내 상황인데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입만 열면 그냥 다 약속이야. 입만 열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입만 열면 좀 너무 과격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제가 지난 또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입만 여시면 끊임없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만 하시면 온통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겠고 나를 품어주겠고 나를 끌어안겠고 라는 그 약속이 가득해. 전부 그런 약속이에요.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요 약속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도 다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는데 괜찮은지 불렀는데 이놈이 별로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가까이 만났는데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돈도 안 쓰고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의 혼담이나 하고 이러면 못 만나.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까지도 다 아셨고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함도 다 아셨고 아브라함의 상황, 아내 사라의 상황 그 모든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았어요. 알면 더 알았지 모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문제되지 않았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물론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것은 직분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그 마음 씀씀이 하나, 그 행동 하나. 어쩜 그렇게 겸손하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는지, 이 모습들. 방금 제가 묘사한 그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일평생의 우리의 길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걸었던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바로 그런 거겠죠. 여러분,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노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죠. 내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불 가운데 갔을 때에 내가 타지 않고 물 가운데 가서 내가 죽지 않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이 괜찮은 모습이든 혹은 안 좋은 모습이든, 여러분이 정말 찌질한 모습이든,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작정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품으시면 하나님은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보면 4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걸까요? 왜 내가 믿음이 좋은데 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잘 알려진 예화인데 이런 거예요. 수영장에서 아빠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하죠. 아이한테, 야, 뛰어내려. 내가 잡아줄게. 그때 아이가 아빠를 믿고 몸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그 능력을 발휘해줘. 잘 받아주고 엄청 멋있게 받아주고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 뛰어내려. 아니요, 아버지 못 먹겠는데요. 못 뛰어내려요. 아버지가 초라해져. 어쩌면 우리 하나님 상처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 상처받냐? 아이고, 그렇게 시험 볼 때, 바쁠 때, 급할 때, 취업할 때, 이직할 때, 뭐 할 때, 돈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나를 찾더만, 취직하고, 잘 나가고 할 때는 아무도 안 찾아와. 이런 것들.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또 믿음으로 그 어렵다는, 그 힘들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삶의 어려운 그 풍랑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이 껴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버지가 잡아주시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어려울수록,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일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그 바닥, 그 깊은 곳에 뛰어들면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는 그냥 거꾸로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뛰어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손길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녀도 못 낳은데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열어주시는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아무도 안 믿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봐도, 야, 너희들이 봐서 나는 이런데, 아니, 하나님 나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 라고 말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겉만 보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물론 제가 늘 못난 소리도 많이 하죠.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내가 놓쳐버릴까봐, 단지 내가 포기해버릴까봐, 단지 내가 아버지 못 믿어서 내가 물에 못 뛰어들겠네 할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두 발 벌리고 네가 뛰어내리기만 해, 내가 받아줄게 라고 오늘 또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은 더 드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드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는 더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뗐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통로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왜 이 길이, 그쵸? 왜 아브라함만의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길이 연관이 있는지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가 의로움을 인정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그쵸?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정, 그 가문, 그 후손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일이 맞아요. 과거의 사건이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다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도 의로움으로 나아간다. 칭의로서 나아간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부터 이렇게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맞지요? 그렇죠? 16절 다시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이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건데,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거예요. 왜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다면 우리 모두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고난인데 또 고된 길인데, 그것은 뭡니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쉽게 말해서 어떤 이러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인정해요.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근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은 교묘하게, 물론 제가 나중에 또 말씀 나눈 건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여러분 제 슬픈 게 뭐냐면 요즘 스님들, 유명한 스님들이요 성경 이야기 많이 하세요. 제가 오늘 예언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오늘 뺐는데 충격이야. 근데 더 충격. 진짜 너무 그 유명한 스님들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인정해야 돼요.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의 내용도 쭉 보잖아요. 부활을 교묘하게 빼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부활을 교묘하게 빼고 부활을 하찮게 하고, 부활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충격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우리 청년들이 보고 막 은혜를 받고 물론 좋은 메시지, 좋은 워딩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영향을 받지요. 오와 좋아. 그리고 도전도 받아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도 잘하실까? 괜찮아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흔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런 것들이죠.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 그 의가, 그 의로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우리들에게 넘어왔는데 그 의로움이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것을 의로움을 여겨준다라는 거죠. 그 인생인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좀 길었지만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수많은 인생 중에 오늘 아브라함 같은 인생,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란 믿음, 또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됐던 그 믿음, 그 인생.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수많은 인생 중에 그것도 인생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요, 아무리 많은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그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의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았을 때의 의로움을 이른다. 아무리 수많은 인생이 있어도 결국에는 구원받는 길은 원웨이 하나다라는 그 이야기. 그렇죠? 그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 절망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았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붙잡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여러분의 시사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생명으로 여기고, 마지막으로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두 개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